주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803페이지를 저는 가리킵니다. 저는 페이지수 803페이지를 가리키고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욥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똑같이 이번에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다 같이 하십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도 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각자 삶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정말 스며들 수 있도록 각자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말씀으로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욥의 말씀을 다룹니다. 지난주에는요 정말 욥 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원망하지 않는 삶. 이렇게 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래도 내 입술을 지키겠느냐.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냐면 갑자기 4가지 재앙이 왔다고 그랬죠. 얼마나 욥의 재앙이 힘들었으면 사람이 올 때마다 기쁜 소식을 갖고 와도 현찬을 파네. 올 때마다 양이 죽었어요. 소가 죽었어요. 나귀가 죽었어요. 거기에 부리던 종까지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또 10남매, 아니 한 명이라도 남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 세상에 10 중에 9이라도 그냥 데려가시고 하나라도 남겨놨으면 덜 억울할 건데 이거는 세상에 하나도 안 남기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슬픔도 그런 슬픔 있는 가정 지금 보셨습니까? 사업까지 망했는데 자녀까지 죽었다. 이거는요 세상에 천재개벽도 이런 천재개벽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못 섬겼느냐?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그 1장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욥이고 자녀들이 혹이나 하나님을 떠날까 노심초사하고 늘 그랬던 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신앙 교육도 확실히 시켰던 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갑자기 불현듯 닥친 이 재난은, 이거는 도저히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재난보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난이에요. 세상에는 분명하게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왕이 돼서 그 어떤 세계 어떤 왕보다도 아주 부와 모든 지위를 다 누리고 모든 세계의 명망된 왕으로서 축복받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욥은 하루아침에 잘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보면, 왜냐면 욥보다도 더 큰 부자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소가 500결이라는 1000마리거든요. 그러니까 1결이는 2마리를 1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욥한테는 그렇게 있었고, 뭐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재물로 따진다라면 상당한 뭐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하지만, 그러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소가 몇만 마리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데에 비하면 뭐 부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중산층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로 중산층이 다 무너졌어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돈 있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조금 내가 물질이 있다고 어깨에 힘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업체가 무너지고 망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설마 이 코로나 이 병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어요? 아무 누구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모든 인류의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 70억 인구가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될 코로나 사건이에요. 그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 우한이라는 곳을 우리가 먼저 볼 때는, 그 우한이라는 곳이 어땠어요? 선교사를 첫 번째로 추방했던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거기에 우박이 떨어지고 막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다 쫓아내고 살만했었죠. 물난리 나고 다 쓸어버린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저부텀도 장담을 못해요. 말씀 전하는 저부텀도 늘 환경과 이 주위를 보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한가? 기쁨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저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아요. 저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소개한 욥 자체가 오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면 자기가 그 병까지 들었을 때,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병을 탁 긁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욥의 형색을 보니까 이거는 꼴이 아닌 거라. 와보니까 욥하고 결혼했던 그 부인은 어디 간지 욥 시중들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는 온데간데 없고 집 나가버린 거야.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참 기가 막혔겠죠. 이 사람아, 세상에 어찌된 일이야 이게. 자네가 그래도 여기서 덕망 있게 그래도 베푼다고 산 사람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 줬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친구 하나라도 사귀어 놓으신 분 계세요? 나 어려울 때 와가지고 금식 기도 하루라도 해주실 분 계세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 성공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내 부인도 하루 금식기도 못해요. 나에 비해서. 내 남편도 못해요. 자기 병원 가봐. 병원 치료받고 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먼저 아프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아이고 잘 됐다고. 좋은 기회라고. 무슨 좋은 기회? 세상은요 참 악해요.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내 몸 건강하고 그냥 내가 쓰고 먹고 그냥 잘 자고 있으니까 그냥 마귀는 나 공격 안 하겠지 하고 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태평할 때 마귀는 나를 공격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까? 마귀는 오늘 당한 욥이 그런 많은 고난을 받은 욥이 오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사실 욥이 정말 신실하게 예배 잘 드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줬던 사람인데 회개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욥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오직하면 제가 31장인가 얘기를 했죠. 1절에 30장인가 31장 1절에 뭐라고 내가 지난 설교에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안 줬다는 소리야. 남자로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우리 여기 저 포함해서 세 분 계시지만 연세대 세 분 계시지만 혹시 아무리 내 부인이 이쁘고 해도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길 한 번 안 주셨어요? 저 손 들어보실래요? 어려워요. 아니야. 다 쳐다보게 돼 있어. 눈이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아름다움을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도 많겠다. 돈 많으면 제일 먼저 보여. 뭐 노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여자 관계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 근데 욥은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마누라가 세상에 욥이 아프니까 보따리 싸고 어디로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이야, 대단한 여자. 나 그런 욥의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 도대체가 세상에. 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였어. 있을 때 잘해. 없을 때도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잘해였어. 그런 여자였어. 우리는 내가 같이 이불을 덮고 잘 때는 사랑해 자기야. 진짜 뭐 전부 다 줄 것처럼 그냥 간스럽게 다 줄 것. 근데 내가 어려우면 앵걸?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아니 정말 힘들어. 아니 하다못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내 남편이 신부전 환자가 됐어. 아니면 내 부인이 신부전 환자가 됐어. 내가 이대로 살면은 시한부 인생이야. 투석을 받아. 근데 어떻게 해요? 콩팥 신장이라고 그러죠. 이식을 받으면 살겠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다 이제 가족끼리 해봤어. 그런데 전혀 남인 내 남편, 아니 내 부인이 가서 검사를 딱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맞는데. 손도 주기가 내 거 잘라서 줘야 돼. 아니 세상에 결혼할 때는 팥뿌리가 뭐가 흰머리가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고 실컷 세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막상 그런 환경에 가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고 일단 우리 알아보자. 돈이 있으니까 돈 좀 주면 분명히 자기한테 죽을 거 있는 사람. 우리 인간이요 참 악합니다. 막상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내일 아니에요. 남의 일이야. 그래서 남편인가 봐. 남의 편을 많이 들어서 남편이. 믿지 마세요. 그래도 여자는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여편인데 그래도 여편네예요. 이거 한국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편네, 내 옆에라도 있어서 여편네인데 오늘 요배 부인은 여편네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여편네 아닌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돼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없으면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아버지시잖아. 아버지가 뭔들 못 주겠어요? 주신다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만이 해결해줘요. 집 없으면 집 달라고 하세요. 집사가 돼갖고 집 없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돼. 당신 집도 없다고. 근데 나한테 어떻게, 그래요? 나는 하늘에 집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미 하는 집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집이 없어도 나는 하늘 집을 소유한 자라고 내가 늘 그렇게 나는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우리 잠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한 1000년 이상 사실 분 계세요, 여기? 아니, 모세의 나이처럼 120살 사실 분 계세요? 장담하세요? 120년만 살아도 대단하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정말에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기네스북에 지금 최고령 올라가신 분이 그 일본 할머니인가로 알고 있는데 113세.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 120년도 넘었다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건 근거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죠.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지고 다 돈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가야 돼요. 이번에 그 광주 사건 아시죠? 광주인가? 맞나요? 거기 그거 무너진 거. 아니 버스 탔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버스가 제일 안전하게 생각되잖아요. 택시보다도 그래도 버스가 안전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 가다가 그게 그리 무너져서 죽을 줄 누가 아냐고요. 우리는 내가 살아도 살았다고 못 보세요. 그거 절대 그러시고. 특히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다 지나갔는데 세상에 그 화면 보니까 그 지나갔는데 세상에 그 옛날 이렇게 그 사담처럼 생긴 그게 무너져 갖고 하필이면 한참 있다가 지나가는 영상이 나오더라. 깔려 죽어. 거기 사람이 많았는데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안 죽고 하필이면 한참 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죽어. 우리의 생사복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 속에 돌아가실 줄 주님 당신도 모르셨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고통을 세상에 기도할 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나.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이. 그랬을 때 뭐요? 자기 제자한테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그러나 제자들 피곤해서 다 자고 있어.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봐라. 아들 예수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 봐라.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잖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대신 기도해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천사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낙을 하셔야 천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결제해 주는 기도,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정말 되시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면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욥은요, 보세요.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직접 주님을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욥이 그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요, 욥에게는 죄가 있었어. 어떤 죄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오늘 그 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죄가, 욥의 죄가 어떤 죄였느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가 아니고요, 욥기서 3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가? 욥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31장 페이지수로 790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욥이? 하나님의 재앙을 늘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러면 이 그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지 말라. 야곱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를 창조한 사람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 그 천사들은 너를 모르게 하는 그 악한 마귀 귀신들은 뭐요? 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창조받은 자들인데 지가 힘이 있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것이야.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 두려움이 왜 죄가 되는가를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고 모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맨 뒤로요, 요한계시록 가기 전으로 쭉 들어가시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시작성경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맨 끝으로 가게 되면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죄가 되는지. 네,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 392페이지입니다. 저는 18절 4장 18절 4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여기서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죠. 형벌은 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 내 육신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고 막힘이죠. 일종의 내 길에 대한 막힘, 나를 막는 요건들,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온전히.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데 저도 이 욥기서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욥기서가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실제 제 심정이 그랬어요. 왜 원망을 했냐면 욥기를 읽으니까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난데없이 이유 없이 그냥 자녀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맞아? 내가 그랬었어요. 실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전체를 깨닫고 나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특히 여기서 욥기에서 보면은 다 회복시키는데 새로 마누라까지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만 불쌍해. 괜히 욥 그렇다고 시중 잘 들었어 봐. 나중에 잘 됐으면 더 큰 복을 받았을 건데 세상에 그 여자 온데간데 없이 성경에 싹 없어져 갖고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고 말이야. 거기에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 대표성을 띠게 하는 것을 기록하셨는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더 욥보다도 더 악한 자인데 하물며 나를 그런 저런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신 게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거라고요. 근데 뭘 먹고 살고 내가 뭐 조금 힘들었다고 대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래요 이러시냐고요.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 단일도 갖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단일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면 주실 것이고 도로 회복시킬 것이면 놀랍게 기적을 해보게. 오늘 욥을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 갑절로. 그 양 7천을 14,000개가 되는, 14,000개 두수가 되는 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500결이가 1000결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갑절로 줘 그래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를 갑줄로 안 준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 거예요. 자녀를 갑줄로 안 주고 자녀를 또 어떻게 줬느냐? 7 아들과 똑같이 3 딸을 줬어요. 여마미, 그 다음에 누구요? 그시야, 게르나포. 그 딸들이 그 어떤 지역의 딸들보다 최고 이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야, 완전히 당대 미스 코리아를 하나님 주셨어. 딸을 낳아도 그런 딸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지나서 이제 딸 낳을 일이 없고, 그런 손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되게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어. 왜? 그 먼저 간 아들이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남딸을 제곱으로 줬으면 갑절이 아니죠. 갑절보다 더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지. 이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딱 갑절이 되잖아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정확하고 완벽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1.1획도 빈틈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욥의 딸들한테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욥의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궁금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안 익히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시라고. 마지막 장에 보면 다 회복을 시켜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마지막 장만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지. 그리고 욥을 힘들게 했던 그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을 욥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시켜주는 걸 그 장에 다 나와요. 그걸 보면 결론이야. 그걸 보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복이야.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니 그냥 내 거 아닌데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실 때 지고 안 가시잖아.
내 거 아닌 거를 마치 그냥 내가 물질 있고 집 있다고 그래서 내 집인 것처럼 내 건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야.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아무것도. 다만 뭐야, 내가 있는 동안에 헌금하고 그 헌금이 구제 헌금으로 쓰이고 다 그냥 전체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부어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찾을 거야. 그거 저축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의 씨앗이 하늘에 심어진 거야.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 귀한 물질과 시간과 헌금을 길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뭐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마들이 참 예쁘신데요. 다들 그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치셨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마귀도 우리를 절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친자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인친자는 절대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게 이거 문설주에 이거 바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하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